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일 3번 감사합니다. 몇 주간 가스라이팅 하니까 인사 커져.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날이 너무 좋아졌죠. 혹시 벚꽃 구경들 다들 하러 가셨었나요? 못 가셨어요? 가신 분, 벚꽃 구경 가신 분 없으세요? 네, 오늘 끝나고 다 같이 가면 되겠네요. 네, 오늘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부활이 우리 단순한 2000년 근방의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찬양할 때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 다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 참 예수 날 위해 중보하.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 참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내 마음 낙심이 되면 죄책감에 쌓일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 없는 주님 죽으사 날 자유케 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주셨네. 부활의 어린 양보라 힘없이 이루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 다시 한번 부활의 어린 양 부활의 어린 양보라 없이 이루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와 그 피로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부활의 어린 양보와 흠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의 왕, 영광과 은혜의 왕.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주를 믿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보혈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이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높여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힘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문지석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경배드리며 찬양드리고 말씀드리며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풍조와 또한 쉽게 뿌리치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의 유혹 속에서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마음과 이유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있사옴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일 성찬식을 거행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더욱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가진 향유 옥합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깨트리며 바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널리 퍼지길 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부장, 간사, 집사님들, 임 리더들과 웰컴팀, 찬양팀 등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함께 나아가는 청년부원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지난주일 청년부 1분기 총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니 앞으로 펼쳐질 나머지 분기들도 여러 상황 가운데 순종한 마음 주시며 맡겨진 직분과 역할에 충실한 청년들로 세워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진병철 목사님께는 전하는 힘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적용하는 자세에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후 펼쳐질 셀 모임 가운데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진영으로 돌아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설교 앞서서 주보 한 장만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주보에 제가 설교 메모할 수 있는 이렇게 한 칸이 있잖아요. 그 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희년 이렇게 설명을 좀 써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거 먼저 좀 읽어보고 설교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주보 한 장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뭔지 아시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였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고난 중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죄를 제거하는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그럽니다. 이 유월절, 그러니까 그달 이제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14일부터 오늘 유월절 지키고 15일째 되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을 지키는 그 일주일간에 안식일이 있어요.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그게 초실절이에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 무교절이 이 7일간 진행이 되는데 총 8일 동안 세 가지 절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무교절 7일 안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희년이라고 했죠. 안식년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을 7번 지키는 50번째 되는 해로 모든 빚과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기업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뭐 종된 자, 어떤 또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오늘 그 돈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50년째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해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오늘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정도는 우리가 절기를 알지만 사실 구약에 대한 절기는 우리가 이렇게 막 쉽게 접하지는 않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이 절기에 대한 설교를 조금 하면 좋겠다 하는 설명을 조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희년에 대한 이 네 가지를 이 주보에다가 실어 놓았고요.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절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그런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초반부는요.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 초반부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본문들이 많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다음에 뭐 요단을 건너가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조금 지나면 뭐 합니까? 아이성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사이에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를 읽어내는 이 초반부는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맞다 나 다 안다 하면서 그냥 막 쉽게 읽어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제안하는 거는 뭐냐면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나 성경 처음 봐 하는 식으로 성경을 좀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누군지 아세요? 모르셔야 돼요. 알지만 모르는 걸로 합시다. 몰라요. 나 여호수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여리고성 어떤 성인지 아세요? 몰라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몰라요. 오늘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성경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읽어내더라도 아 맞다 안다 하고 그냥 막 훌렁훌렁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말고 오늘 차근차근 모르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저도 이 여호수아를 읽어내면서 내가 마치 여호수아를 처음 읽고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어요?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는데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말이 오늘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주눅들거나 어떤 모세의 죽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야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요단을 건너는 것도 어떤 느낌인지 다르게 설명을 하고 할례를 받은 내용들도 다른 설명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설명들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새롭게 한번 바라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리고성에 대한 본문을 딱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분명하게 이 5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 하는 건 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사실은 더 좀 중요한 본문이긴 한데 5장 13절부터 15절에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일을 오늘 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12주 안에 이 여호수아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좀 살펴보자면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리더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적진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질문은 뭡니까? 우리 편이야 네 편이야? 이 피하 식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오늘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이 나 니네 편이야. 난 적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적진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우리 편이야 적군이야를 딱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닌데 난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대단해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전쟁을 앞둔 이 상황에서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뭘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부가 제 편으로 저의 모든 수하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날마다 살펴보고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동일한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이 군대의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 편이야 내 편이야를 물어요. 사람은 다 이런 거 묻습니다.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내 사람이야 네 사람이야 넌 누구야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딱 돌려받는 이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편이야 라는 제3의 대답인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의도했던 바는 내 편이야를 의도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듣는 대답은 하나님 편이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라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의 전투에 대한 내용들을 6장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급해요. 시간은 짧고 오늘 하고 싶은 말 많으니까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성이 이렇게 굳게 닫혔다고요? 5장 1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그들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뭐 때문에요? 요단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성벽문 닫고 전쟁 준비한다고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것들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된다고요? 라합과 비교된다고요. 동일한 감정을 느꼈지만 하나님 편으로 서는 자, 오늘 동일한 감정을 느꼈지만 나를 지키려고 문을 걸어 잠그는 자가 있다고요. 오늘 결국 이것도 계속 뭘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여기서 계속 그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리고는 닫혔어요. 오늘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오늘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크고 철옹성과 같은 성인데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문이 닫혔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하겠어요? 전쟁 준비를 하든지 혹여라도 쳐들어 넘어오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냐면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은 참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냐면 여호수아야 이제 전쟁을 시작하자 어떻게 하면 저 빗장을 풀고 문을 열 수 있냐면 하면서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오늘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다 줬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수많은 전쟁 기사들 오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너의 손에 붙였다 너에게 넘겼다 너에게 내준 바 되었다 오늘 이런 것들요.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아 이기겠구나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전쟁을 선언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겼어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이겼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싸우든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은 뭐 먼저 선언하세요? 승리를 먼저 선언하고 오늘 이제 이 승리를 어떻게 쟁취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가서 매일매일 전도합시다. 매일매일 무언가를 나눠줍시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씩 전도해 옵시다. 그러면 청년부가 100명이 될 거예요. 200명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우리 부서가 우리 공동체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로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은 뭐예요?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선언인 거죠. 오늘 방법론을 먼저 말하고 결과로 도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말을 하시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방식은 다 그래요. 뭐요? 하나님이 말하시고 성취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는데 하나님 아직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 자꾸 의심과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오늘 선언하고 그 선언한 걸 성취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면 그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믿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선언하셨으니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 붙잡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내어 디뎌 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큰 맥락은 그 모양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전쟁을 앞둔 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전쟁을 치르러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 편이야? 물어보니 난 하나님 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 성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이미 승리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그 승리를 쟁취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3절이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방법은 그럴듯해 보여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승리를 주셨다면서요. 그럼 그럴싸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을 돌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고 무너졌습니까? 13바퀴. 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아요? 13 빼기 6. 어렵다 그죠? 네. 미분 적분 하시면 다 나와요. 네. 13 빼기 6이요. 네. 몇 바퀴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어쩌자고요? 여러분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무너진대요. 하나님 저 같으면 오늘 그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자, 해도 너무 하시네. 적당히 하시죠. 그죠? 여러분은 믿음 좋으니까 그죠? 저는 믿음 없어가지고 오늘 하나님 저한테 병천아 오늘 네가 승리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매일 돌아라. 13바퀴 돌면 넌 승리할 거야.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아멘 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 적당히 하시죠.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본 가닥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쉽지 않아요? 그걸 그냥 진짜 무턱대고 믿는다?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해요. 합니다. 왜 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그 앞서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도 맞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셨냐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수많은 일들을 오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 전쟁을 앞둔 자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계속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더 경험되면서 오늘 하나님을 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늘 우리를 안내하고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단순간에 단회적으로 생기는 것이 맞지만 오늘 우리를 큰 믿음으로 이루게 하는 건 단회적인 일들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또 다른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은 내어 디뎌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달라고 백날 기도해도 믿음 안 나와요. 오늘 실제로 내가 딛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한 걸음을 내가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한 걸음을 내어 디뎌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령을 받고 오늘 이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를 이야기했을까요? 들은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 성 우리에게 주었대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을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사실이다, 맞다. 그러나 오늘 그 약속 있다. 오늘 그 약속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뭐라고요? 내가 저 성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만약에라는 설정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아니 어쩌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얘들아, 오늘 저 성이 너무 크고 오늘 너무 대단한 성이고 철옹성과 같아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다? 주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저 성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가보자 이렇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첨언했을까요? 옛날에 정탐 갔을 때 오늘 그 땅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 오늘 할 수 있잖아. 우리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가진 마음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어요? 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분명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처음 왔을 때 셀이 4개였어요. 지금 8개가 됐습니다. 오늘 2명의 리더가 세워져요. 그래서 총 10개의 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처음 부임했을 때 이런 생각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4년이 됐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리더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대단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그 대단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네, 그 사람 분명히 난척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모자란 애들이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함으로 날마다 기도해요. 어쩌죠? 하면서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 좀 모자라다 생각되는 사람들 다 지원하세요. 아셨죠? 지원 안 하는 사람은 난 좀 난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간주하겠어. 내가 볼 때는 다 지원해야 되지. 제일 모자란 놈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왕 모자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어요. 오늘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식대로 치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5장을 설교할 때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장면, 저에게 굉장한 인사이트였거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세대들은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켰다고 나오지만 사실 그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많은 절기들을 아마 지키지 못하였을 걸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오늘 광야의 40년 동안 뭐가 끊어진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념했던 이 절기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물기둥과 구름기둥이 지나가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는 많은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괜찮은가 봐 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기념하는 날은 이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본 적 있으세요? 교회를 잠깐 끊었던 적 있으세요 혹시? 재수강하신 분 계세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끊었다. 네. 그래서 교회를 끊었던 그 기간 동안 혹시 여러분 죽은 분 계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끊었더니 벼락을 때려가지고 죽었다. 죽은 분 손 들어봐. 안 계시잖아. 교회를 안 와도 죽지 않더라는 거야. 네.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교회는 안 가는데 난 예수님 믿어. 이렇게 여러분, 어쩌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는 과정에서 뭘 시작하세요? 할례를 받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이죠. 그러니 그 할례를 가진 백성은 계속적으로 뭘 떠올리게 되냐면 난 하나님 사람이야 라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할례를 받자마자 뭘 하게 되냐면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 5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면 또 뭘 지켜야 돼요? 무교절 지켜야 된다 그랬죠. 예. 그게 11절에 나와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백성에게 뭐가 시작돼요? 절기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요? 오늘 종과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저 땅에 있는 저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섬긴다는 단어,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던 이유가 단순하게 노예 해방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없었던 예배가 다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포트폴리오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이 교회가.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올바른 방향의 예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예배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참 안타깝게도 할례가 없었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감과 동시에 뭘 하게 되냐면요,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할례를 다시 하고 오늘 절기를 지키게 된다, 하나님을 기념하게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오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는 방식대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오늘 신명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돌보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은 다른 게 아니라 뭐를 시작하는 거냐면 어떤 예배의 요소의 제의적인 모양으로 가고 있는 첫걸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앞서 해왔던 수많은 설교들을 틀렸어라고 터부시하고 이게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뒤집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 번 더 이걸 바라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 맞습니다. 돌고 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성 지르면 무너져. 맞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셔.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방식과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 백성 된 자의 그 통치권자, 오늘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삶의 방식, 제시하신 것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 말 진짜 잘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무엇이었을까?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그게 제일 무서움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부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야라는 걸 머릿속에 계속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거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진짜 좋다라는 이야기를 매일 심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도록이요. 혹여나 다른 교회 아니라 잠시 교회를 끊고 잠시 휴직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걸 꽂아 넣어야 된다고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많은 말씀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꽂아 넣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진짜 신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뭐 하는 방식이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말해요. 오늘 청년부 공동체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트렌드, 어떤 방향성대로 오늘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고 오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조명해낼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늘 여리고성을 도는데 오늘 이 절기에 대한 것들로 조금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 뇌피셜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무교절을 지킨다. 며칠 동안? 7일 동안이요. 여러분, 유교절은 이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는데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돌아요?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7일 7바퀴를 돕니다. 7제사장이 7나팔을 불고 오늘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월절을 지켰던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방식으로 무엇을 행하냐면 그 안에서 여리고를 도는 방식을 동일하게 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신기하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하냐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오늘 모든 것들을 취하여 하나님께 다 바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죠? 헤렘이라는 전멸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교절을 지키는 7일 중에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데 초실절은 오늘 주보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오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첫 전투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취하는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들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처음의 것을 드렸다 해서 첫 것만 하나님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고 첫 것은 모든 것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들을 시인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내,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의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데 오늘 그 일주일간에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걸 전쟁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어떤 제의적인 이야기로 예배로 해석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오늘 세상과 동일하게 전쟁하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제시하시고 오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한 걸음 내어딛는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였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매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간직되어 남아 있어서 오늘 그것이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운행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 예배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간직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도는 내용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리고 초실절을 지내는 이 절기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오늘 함성을 지를 건데, 그 마지막 날 이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을 분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양각이라는 단어,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양뿔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해석하고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또 다른 곳에서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나팔이라는 단어는 쇼파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쇼파르는 실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때 오늘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할 때 이 나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분다 하는 그 말은 무엇의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는 그 말,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양각 나팔이라고 할 때 그 양각, 이 요벨이라는 단어가 희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식년을 7번 지킨 후 50번째 되는 해로 모든 빚과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기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참된 자유를 선포한 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하는데 마지막에 7번째 돌고 7째 날 7번 돌고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부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지냐면 희년의 선포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희년의 선포는 무엇이냐면 이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이죠.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뭘 선포하냐면 그 땅에 희년을 선포하세요. 희년을 선포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주인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땅의 주인에게로 이 땅이 다 되돌려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땅이었고 오늘 이방 족속들이 그 자리에서 터를 잡고 살았지만 온 땅의 주인,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그 여리고의 주인이다라는 것들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그 임재가 하나님의 현현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실 거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조금 더 빨리 끝나고 아마 조금 더 편안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으라면 돌아, 소리를 지르라면 질러, 말하지 말라면 하지 마. 오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승리를 주셔
라고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어왔던 바, 그리고 저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설교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책을 좀 찾아보면서, 오늘 많은 책들에서 오늘 제가 받았던 이런 인사이트들이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전쟁을 치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오늘 다른 것 조금 더 확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그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해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도 마치 광야에서 할례 없었던 2세대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절기를 지키지 못하였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요. 그럼 들어가면 뭘 하면 되냐면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면 그 땅을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라고 하시는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듣고 알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일어나 저곳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그 방식과는 전혀 무관한 삶의 모습을 택하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바로 이것이죠. 오늘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민수기 32장에 보면 출애굽 1세대는 그러지 못하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온전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나스 사람 갈렙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나스는 에돔 민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방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정확한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놓으시면서 뭐라고요? 온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30년 다니셔서 온전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목사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제가 목사여도 오늘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를 30년 다니셔도 모태신앙이셔도 몇 대에 걸친 신앙의 가문이어도 온전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매주 매일 듣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면 비록 여러분의 신앙이 연수가 짧고 오늘 비록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나가시면서 계란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 부활절은 무슨 날입니까? 계란 받는 날이죠, 그죠? 네. 언제부터 계란을 맥반석으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트렌드에 따라 이제 삶은 계란에서 맥반석으로 주는 아주 좋은
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지난 해에는 2개를 주었는데 올해는 3개를 드려요. 예, 할렐루야. 예, 근데 그거 아세요? 소금은 없어요. 예.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계란반 날입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 안에서 부활절에 대한 것도 한번 살짝 녹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는 것들을 증명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죽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절기 얘기를 했잖아요. 절기 얘기를 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초실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 지난 첫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잠자던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렇게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다 의미가 없습니까? 그래서 몰라도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표가 찍어져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고 그 무교절 사이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만 들여다보니 이런 식의 예배를 얘기하셨던 거구나.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라서 하나님께 다 드림바라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장자가 죽고 막내가 죽고 모든 것이 절대로 멸할 거다라고 오늘 그렇게 잔혹하리만큼 단호하게 선언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은 오늘 이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잠자던 자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바가 되었다라는 이 구절이 마치 오늘 이 무교절을 지내며 초실절을 지냈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엮여지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던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또 많이 가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어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행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붙잡고 오늘 한 걸음 내어 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저는 이 공동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더 가득하게 있습니까? 날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도, 수많은 것들이 옳다고 여겨지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하나님의 방식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믿고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삶의 모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이, 이 진리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말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오늘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를 더욱 섬기며 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주께로 온전히 맡겨드려 의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그것 따라 주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수많은 것들이 공격하고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는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흔들리거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은 오늘 주의 진리가 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으시고 오늘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 아버지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따라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께 의탁하고 주를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믿음 더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니 힘겹게 노동하여 일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숨같이 벌었던 돈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빗대우니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예물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오늘 드리지 못한 그 손길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의탁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저와 모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며 말씀이며 진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모두 감사의 기도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오후 4시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부활주일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오후 4시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김동민 형제와 서은빈 자매의 공식적인 리더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시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리더 활동을 시작하려는 두 사람을 임명하는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잠시 같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임명장 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민 형제 앞으로. 임명장. 귀하는 승동교회 청년부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마음으로 셀리더의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기에 이에 셀리더로 임명합니다. 2026년 4월 5일 승동교회 청년부. 네. 임명장 서은빈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2026년 4월 5일 승동교회 청년부. 네, 그리고 셀리더를 시작하는 소중한 섬김의 마음 앞으로 더 도움이 되고자 저희 청년부에서 선물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갈 때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김서연 자매가 잠시 개인 사정으로 잠시 동안만 섬김을 내려놓습니다. 4분기에 다시 복귀할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노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